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가 한 인격자로서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대중에게 휩쓸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그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군중심리를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거나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그 행동에 동조하려는 심리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같은 행동을 할 때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그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동조하는 심리, 이게 이제 군중심리라는 것이죠. 요즘은 좀 의미는 다른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가스라이팅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영국의 한 그 소설에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가스 등을 켜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등을 켰습니까? 호롱불, 석유로 이렇게 석유를 통에 담아놓고 심지로 이렇게 불을 켰잖아요. 가스 등이 밝지 않고 약간 어스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명하게 밝지 않으니까 약간 어스름하니까 사람의 모양도 좀 감추고 또 좀 뭔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속이기가 쉬운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가스라이팅, 가스로 만들어진 가스 불빛, 라이팅, 가스로 켜진 불라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악의적인 시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중 심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죠. 학자들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보다 심리 왜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 심리 왜곡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보면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이런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의 말을 거의 신적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설교한 내용대로 하면 정광훈 목사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신을 대변할 만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도 불완전하고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는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신격화해서 거의 하나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혹하는 영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심리 왜곡, 가스라이팅 당해온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군중심리와 같은 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인격적 판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소위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경우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선동을 했겠죠. 저런 분이라면 작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웁시다. 몇 사람이 이렇게 막 선동을 했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군중심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인격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군중심리에 휩쓸렸다는 증거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시편에 보면 성전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문 하나 하죠. 이것은 사족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말도 쓰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쓰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르시나요?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어디 말이요? 헬라어로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혼동하실까 싶어서 제가 사족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 말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환영이 한 개인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러하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은 고대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이어져 온 일들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판단을 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의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먼저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다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받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탕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선동을 해서 내가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본적인 관계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한 그 틀 안에서 자기와의 화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군중 심리에 휩쓸릴까요? 왜 군중들에게 휩쓸릴까요?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군중들 몇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자기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선동하는 사람의 말에 자기 주관이 없이 그냥 휩쓸리는 것이죠.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군중 속에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잠깐 좀 사족같이 붙여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자기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들이 원치 않게 억눌린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닌 말로 여기 다들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 어진이랑은 이해하지 못할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잘못할 때만 매 맞았나요? 잘못하지 않았어도 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선생님들이 잘못한 사람만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단체 책임을 물어가지고 몇 사람이 잘못하면 전부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시켜놓고 손바닥 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바닥 내고 있으면 그 대뿌리로 만든 그 매를 가지고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생 10살이나 될뚱말뚱한 그때 우리가 그런 매를 맞고 살았습니다. 선생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선배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자상하고 사랑으로 키운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모 말에 거역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키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깊은 억눌림, 누군가로부터 지배당하고 억압당했던 그것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쉽사리 군중에 휩쓸기가 쉽습니다. 건강한 자기를 갖기도 어렵죠. 낮은 자존감 플러스 열등감, 되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는데 열등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보다 훨씬 못하게 여기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낮게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훨씬 못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못났다. 나는 왜 사람이 이러냐. 나는 늘 부족하기만 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가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의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뜻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 속에서는 내가 한없이 부족한 것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네. 그게 자기를 건강한 자기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관계를 바르게 형성했을 때 우리는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군중심리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000명.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합니다. 하루에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한 번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만일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말을 듣고는 한 사람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듯 보여서,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하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3,000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말 3,000명인가요? 알고 계신 거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3,000명이면 얼마가 되나요? 훨씬 많아요? 왜요? 성경에서 숫자가 세질 때는 누구만 세죠?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000명 하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있었을까요? 지금 교회에 보면 남자보다 어디가 여자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남자가 3,000명이 회개를, 옛날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남자가 종교를 선택하면 여자도 자녀들도 다 같은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0명, 5,000명 숫자가 합해지면 8,000명이에요. 그 아내들을 합하면 몇 명이죠? 16,000명. 그죠? 만일 자녀가 둘씩만 있었다고 하면 몇 명일까요? 32,000명. 그 당시 누굽니까? 역사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역사가 기록한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숫자가 6만에서 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6만에서 8만 명에서 아까 32,000명 이 세례를 받았다면 예루살렘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3,000명과 5,000명은 전부 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결단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나중에 바울이 그 복음을 선교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난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없었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비록 그 많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진실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믿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자, 여기에 개역개정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할 때 이 신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자 혹은 신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3,000명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신앙의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예수를 믿고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사람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훨씬 육신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같이 예배하고 집단적으로 같이 설교를 듣고 집단적으로 같이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단들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심과 씨름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셨지요. 사람들 속에 함께 휩쓸려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말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말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말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서 홀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자 함이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상적이고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늘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자기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유명하신 분인데 헨리 나우엔의 책이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만 홀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매일매일 추구해라 하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심지어 기도조차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군중 속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우리 개인의 인격과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제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이 나의 죄를 속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하고 또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찬송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253장 드립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